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초부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주일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 드렸던 그 말씀, 제가 아마 또 당분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8번째의 복인데요. 사실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은혜롭다고 처음에 읽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천박한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사실 상당히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나 정도만 되면 괜찮다, 내 성격이나 내 인격이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나 잘 살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위선자고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알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의 이야기로 듣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비추어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설교는 잘하네. 아유, 저 목사님 설교는 좀 별로야. 저건 잘못됐어. 저건 아니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의 잘못을 꼬집도록 해야 되지, 내가 설교를 비판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옳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옳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판단받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틀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범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삶에 뭘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 말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는 닮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아는 것은 좋은데 내가 예수를 닮고 싶지는 않아요. 왜? 십자가 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욥이 받은 축복은 받고 싶은데 욥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욥처럼 고난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욥이 받은 복은 내가 좀 받고 싶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아니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이건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로마의 법에 순종하고 로마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야지만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타협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 아주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반해서 불법을 행하고 로마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박해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았어, 이것은 내가 친일파로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동족을 괴롭히며 살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과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분란도 없고 비난도 받지 않는다면 내 삶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바르게 살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불의에 눈 감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든지.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전자일 가능성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끗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그 더러움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하고 사는 경우라 할 수 있겠지요. 사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누군가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따끔하게 말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따끔하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당신 운동도 제대로 좀 해야 돼요. 의사가 아주 호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원망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 분명히 몸이 나빠졌으면 날 돌팔이라고 말할 텐데 내가 돌팔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내 처방대로 운동도 안 하고 먹을 거 잘 좀 절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목사님 왜 그때 그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다는 말을 안 해줬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고난 때문에 예수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왜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원망 들을까 봐. 그래서 참 그렇지만 참 이 일은 남이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것은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 보지 말고요, 그냥 말씀대로 막 힘차게 외치세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외치세요. 뭐 사람이 뭐라 하든지 외치세요. 그게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분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남들한테는 아무 말 해도 괜찮은데 자기한테는 듣기 싫은 말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이건 목사에게는 참 아픈 상처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의 복이 똑같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둘 다 똑같은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팔복을 천국을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내요. 이 팔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에서 오리라,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생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창세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 에덴 동산, 천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고 믿는데, 난 예수 믿고 출세하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이 불으면 멀리 날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참 성도는 어떤 환난의 바람이 와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중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8가지 복만 잘 이해해도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8가지 복된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8가지 너무 어려워요. 그 외우기가 힘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목사님 말해주면 안 돼요? 8가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를 위해 사는 삶. 그게 전부 다 의를 위한 삶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게 다 8가지가 의를 위한 삶. 의 그렇거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로, 의를 위한 것이 곧 나 때문이라 이런 말.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복이래요. 예수님. 그래서 의가 곧 예수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의를 믿는 거.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의를. 어떤 의? 복음에 나타난 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의예요.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그 의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예수를 닮아감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참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네 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 고난의 유형을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첫 번째 욕을 받는데, 욕을 먹는데, 두 번째 박해하고, 박해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욕 얻어먹고, 예수 믿는다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함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네로 황제가 저것들이 로마에 불질러서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이런 모함, 억울한 일을 당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악한 말을 한, 또 악한 말을 우리한테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저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모함 당하고 저주받는,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요, 감동이 없어요. 그에겐 간정이 없어요. 사막에 가면요, 감동이 없어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처음 LA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것만 계속되고, 평상시 비도 안 와요. 겨울에만 비가 살짝 오고, 평상시 나머지 연도에는 비가 안 와요. 겨울이 우기인데 또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참 살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날씨가 변화가 없으니까 세월 가는지를 못 느껴요. 그거 너무 지루해요. 평안한 삶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간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의자 없는 교회는 안 가. 난 시설이 좋아야지 가. 그러면 의자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시설이 꼭 좋은 교회만 찾아가서
내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신앙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너 예수 믿어서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정신 차려.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도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되어 큰 교회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1887년도 1월 27일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887년 1월 27일은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첫 번째 선교사가 발을 내디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미국 선교사로서 첫 번째 온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낸 일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세례 받으면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아마도 순교까지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제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때 저로서는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선교사도 알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나 예수 믿었으니 세례 베풀어 달래요, 주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핍박과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선교사는 그걸 알면서도 세례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으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고난이 무서운지 몰랐나요? 똑같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편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붙잡으려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지난 2000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한다면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요. 평안? 축복? 아니면 고난? 박해? 물론 한순간 한순간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또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박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해요. 오늘 기독교 신앙의 위기 때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가 위기인가요?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교회가 가난해서 위기가 왔나요? 교회 성도들이 적어져서 위기라고 하나요? 교회가 지금 너무 편안해요. 너무 부자예요. 어쩌면 교회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너무 편안해서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박해는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태풍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온 천하를 뒤집어 엎고 농작물을 다 망쳐버리고 심지어 집을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난 아프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강이, 오염된 강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오염물을 다 걷어버리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그 더러웠던 대기의 이 모든 오염들을 확 쓸어버리고, 그래서 도리어 고난이 와서 많은 것들에 피해를 주었지만 다시 순수하게 만든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많은 히틀러가 일어나고 많은 박해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걸 통하여 도리어 기독교는 더 강해졌고 더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그런 운동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고난이 없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성이 없다면 그건 참 위험해요. 감기에 면역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감기가 오면 여지없이 걸려서 크게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왜 위험합니까? 코로나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에요. 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감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위험해요? 우리가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아프고 입원하고 죽고, 이 이유는 코로나 자체가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서 그런 게, 우리가 면역이 없어서 그래요. 면역.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미국을 발견해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가 인도인 줄 알았지요. 그 당시만 해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북아메리카에 인디안들이 2천만 명 이상 살고 있었어요. 요즘은 2천만 명이라면 그 당시 2천만 명은 꽤 많은 숫자예요. 1400년대 그때 그런데 그 인디안들이 콜럼버스가 그 북아메리카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95%가 죽었어요. 전쟁을 해서 전쟁에 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태풍이 와서 다 쓸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시름시름 앓더니 다 죽는데 95%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 천연두 때문에 죽었어요. 결핵병으로 죽었어요. 감기 같은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안들은 정말 청정지역에 살았거든요.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온갖 잡병들이 많았거든요. 천연두균, 폐렴, 감기, 이런 균에 유럽 사람들은 면역이 돼서 걸려도 거뜬히 살아나는데, 인디안들은 그런 면역이 없어요. 졸제 완전 전멸을 하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걸리고 이러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면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성도들이 밀물 밀려가듯 교회를 떠날 것이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겁니다. 왜? 면역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고난 앞에 버틸 힘이 없어요. 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핍박을 받을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여 욕을 얻어먹고요,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건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막 욕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억울한 일, 억울한 말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 나도 따지고 싶어요. 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교회가 당신들에게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럴 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해요.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핍박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가 기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해 보세요.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해 보세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기쁨을 잃으면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도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삶에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18번 찬양을 부르세요. 부를 찬양이 없다면 부를 게 없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18번이 뭐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18번 찬양을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지킬 겁니다. 박해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박해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박해받는 그놈이 밉고 저주스럽고 원수 갖고 싶은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 저주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게 성도의 또 믿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박해를 받을 때 성도는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예수님도 십자가가 왔을 때 도망갈 수 있어요. 빌라도 앞에서 나 죄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선생님 이제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 가면 죽습니다 할 때 그거 가면 잡혀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 사명의 길임을 생각하고 십자가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 봤지요? 그 영화를 보면 못을 박아서 거꾸로 세워놓고 그 못 위로 걸어가라고 할 때에 충분히 돌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 못 위에 발을 푹푹 대지며 못이 발등위로 푹푹 올라오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내가 가야 될 주님의 십자가 길임을 알기 때문에 한 번 죽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번 살고 영원히 죽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한 번 죽고 영원히 살 것인가? 한 번 살려고 영원히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938년도 9월 10일 이날은 조선 장로교 기독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938년도는
일제 치하에 있었던 때 아닙니까? 9월 10일 그때 제27회 조선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종교의식이 아니야. 국가의례야. 이걸 일본 사람들이 결의한 게 아니고요. 장로교 목사들이 결의를 했어요. 여기에 반대로 나선 대표적인 사람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반박해서 신사참배는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범죄요 배신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범죄 행위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그냥 안 두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구속하고 고문하고 주 목사님이 5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온갖 고문을 다 받고 5번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몸에 병이 얼마나 폐병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몸이 다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1944년 해방을 1년 앞둔 때에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그 사모님이 그 감옥에 평양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 마지막 남긴 말씀,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리고는 그날 저녁 9시에 순교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설교가 있는데 그 제목이 5종의 나의 기도입니다. 5종, 5가지 종류의 나의 기도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보면 그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오랜 고난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좀 이기게 해주세요. 셋째,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과 성도들을 주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기에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이 대지에서 했던 그 설교 본문 중에 간단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양아 예의동방 예루살렘아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죽게 드리리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할 때는 주여 내 목숨이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있어서도 어떤 우크라이나 시민이 그 러시아 탱크가 오는 것을 막을 자기 맨몸으로 막잖아요. 자기가 탱크에 깔려 죽을 줄 알면서도 탱크 앞에 서는 것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헌신하는데 이 세상에서 빌딩 한 채만 준다고 해도 내 뭐든지 다 하는데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당신 1,000만 원 줄 테니까 사람 죽일 수 있냐요? 했으니까 1,000만 원 주면 사람도 죽여주는 이런 세상이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주는데요,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두 번째로 천국 때문에 성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대가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고난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묻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했다면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요 뭐. 100년 안짝에 사는 인생도 살려고 발버둥쳐 영원히 사는데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축복을 좀 주세요. 저 옆에 있는 집사는 저래 축복받고 저 사람도 축복받는데 나는 왜 축복을 못 받나요? 막 불평했는데 갑자기 꿈에 바울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떡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천국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요? 나는 천국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깼대요. 천국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지금의 자자리한 것 이것 붙잡으려다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만.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 위해서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무슨 직분을 감당하든지. 지금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인가요? 혹시 자기의 못난 성격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예수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 길을 가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당신은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멘이라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한 사람들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지금까지 들렸던 팔복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아멘 아멘.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성.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아멘 아멘.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성.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8번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 복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면 복이 있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야 복이 있다는 말씀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를 위해 사는 삶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위대한 나라를 만들든 회사를 만들든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초라한 삶을 살든지 간에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살면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지, 박해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주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판단받고 내가 평가받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고 방자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었을 때 멀리 날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주님 앞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고난의 흔적이 많았지만 그는 결국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소유함으로 그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는 사람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이 쓸려가듯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더 믿음에 단련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